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르심과 세우심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원래 다른 부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설교를 좀 바꾸게 됐어요. 갑자기 누구를 위하여 바꾸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명백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오중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그러니까 뭐죠?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준비되어질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담아내는 거룩한 통로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제자 따로 또 평범하게 그냥 사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민족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제자 따로 우리는 보통 이걸 따로 구분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돼야 되는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첫째, 우리의 사역.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면 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낫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말 이전에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거기서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동시에 우리는 사역으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5장 17절, 19절, 20절을 정리하면 6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첫째, 네, 방송실이 오늘 잠수 탔어요. 네. 첫째,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네. 둘째, 나도 일한다. 사실 나도 일한다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신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네 번째,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본다. 다섯 번째, 그것을 나도 혹은 아들도 행한다. 여섯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의 뜻을 다 보이신다. 이게 요한복음 5장 17절 또 19절 20절 베데스다의 못가에 38년 된 환자 치유하신 사건을 두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들은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본다. 그리고 아버지의 행하시는 그 일을 아들이 행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의 뜻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를 기초로 우리가 5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역은,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고, 이를 기초로 보면 5가지 사역을 볼 수 있어요. 첫째,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역을 뭐라 그러냐,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의 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 계획 세우고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뒷받침하실 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노아 홍수 사건, 그렇죠? 배를 만들라 그랬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실 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건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나니아 바울을 전도할 때, 빌립 사마리아 내시를 전도할 때 전부 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5장 19절에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역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일을 행하셔야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만 보세요. 기드온에게 처음에 군사를 모집하라 그럴 땐 3만 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2만 2천 명을 테스트하고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그것도 많다 그러고 나중에 300명만 남깁니다. 300명만. 아주 대군을 300명 가지고 상대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 일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고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 목적을 보일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이 일의 두 가지가 참 관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 가셔야 돼요.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앞서 가시면서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서 가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중시하고 계신데 혼자 하려고 그러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때 과부 집에 가잖아요. 과부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 과부 집에서
시간을 3년이나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복음이라도 전해야지. 그리고 갔다면 발각돼 갖고 그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에 의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철저히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뭐라 그러냐? 비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앞서갔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에요.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떤 꿈을 꾸는 게 비전이 아니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 여기 묵시라는 말은 하존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 이렇게 말하거든요. 꿈이 커야지 막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꿈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존이라는 말은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하기 원하는가, 이게 와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비전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전에 그랬죠. 먹고 살라고 직업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자, 우리 편에서 볼 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종에게 알리실 때 그 종의 입장에서는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알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왔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가나안 칠족 속에 사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아니, 하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근데 모세에게 이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 네가 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세 편에서 볼 때는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그게 비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성전에 갔을 때 하늘나라의 온전한 예배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예배가 얼마나 입술뿐이고 형식적인 예배인가를 깨닫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내가 또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예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 그 시대의 타락한 예배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접니다. 그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여 나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획을 보이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토대예요. 토대. 세 번째,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일해 가신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 목적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 밑에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세요. 이 일에 아주 좋은 예가 엘리야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오세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세요. 읽어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러면서 네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그런 거예요. 누가 주시겠다고요? 비를?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아, 잘 됐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뒷짐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 일을 위해 뭐 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8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먼저 마시러 올라가니라. 같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합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머리를 두 다리 사이다 집어넣고 비가 올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에서 떠오를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 끝에 비가 온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발견했을 때, 알았을 때 엘리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데려다가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이렇게 쭉 약속을 주시고 36절 이하를 보면 그리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보일 때 뭐 한다? 우리는 그 일이 성취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 왔대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뭘 강조해요? 사람 편에서의 책임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았다면 인간이 책임성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엘리야가 기도 안 했다면 비가 안 왔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돌들을 명하여서라도 그렇게 하였으리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으로라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 일이 지체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의도는 상실되겠죠. 미국에서 그 전도를 정말 많이 한 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분은 이걸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주변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해 가시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헨리 블랙카미 목사님 쓴 하경삼의 책에 보면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요,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에 눈여겨보는 거예요. 초점을 항상 두는 거예요. 그분은 주로 전도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주셔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별로 신앙에 관심 없는 사람이 혹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에게 신앙적인 얘기를 하자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약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자기 우선순위를 뒤로 미룬대요. 그리고 그 일에 초점을 두고요, 우선적으로 시간을 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만나는 사람 대부분은 다 결국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와는 별로 연관시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전하지 않고 어찌 믿겠느냐. 여러분 중에 복음을 누군가에 의해 전해 듣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나? 손 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요, 엄청난 대가가 요구돼요. 하나님이 일해 가시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삶을 조정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역이 이와 같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갑자기 인도하셔서 광야의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로 이끄시거든요.
그리고 때마침 그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그 구절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서 혼돈에 빠져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수레에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갔더니 그 구절을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 수레에 올라타서 그 구절을 설명해 주고, 그래서 오늘날 사실 그때부터 아마 에디오피아가 예수를 믿었을 거다. 그래서 오늘날 에디오피아가 그 아시아 아니죠, 아프리카 쪽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 기독교 국가잖아요. 어쩌면 그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세워졌을 거다. 근데 이게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빌립이 나 가기 싫어요, 나 거기 안 갈래요 라고 말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 아닌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의 목적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여러분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가가 요구돼요. 예수님이 감당한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인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일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큰 일에는 큰 대가가 요구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도 그 일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불가능해요. 내 코가 석잔데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산적한데 뭐 그래도 우선 내 일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따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자녀가 먼저예요, 종이 먼저예요? 우리가 주의 종, 주님의 종,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이 먼저냐고요? 주님의 자녀가 먼저냐고요? 자녀가 되어야 종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녀는 종이 된다면요, 그냥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노예 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 생활처럼. 거기다 꼭 갖다 붙이죠. 뭐죠?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사실은 복 받으려면 헌신해라 막 이런 거죠. 이거 기복신앙. 이렇게 안 하면 두드러 맞는다 이런 구절 갖다가 막 협박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진정한 기독교의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때 뭐죠? 사랑하는 사람의 목적이, 사랑하는 사람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고 싶죠? 사랑하니까 주고 싶잖아요. 그냥 사랑하면 자꾸 뭔가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냥 상대편이 필요하다면 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아들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죄인의 형체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그 일이 절대로 안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해요. 대가가 요구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삶을 조정하고 우리의 시간 우선순위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면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전도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이 통로가 된 거지 않아요? 그렇죠? 네,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져요. 한 사람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헌신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가 자라는데 부모의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누군가가 거듭난 이후에 잘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헌신이 필요해요. 돌보심이 필요해요. 돌보심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기 원하는 걸 보고 그 일에 헌신하여 동참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여. 그러나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건 내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요. 사역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다. 두 번째 뭐라고요? 그 계획을 종들에게 보이신다. 세 번째 뭐라고요? 종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삶을 조정하여 헌신한다.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면, 온 삶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루세요. 여기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일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방법을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볼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변하고 또 오히려 핍박을 당해 시대 뜰에 갇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하나님 뭐라고요?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주도권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가서 전하라 그랬는 대로 전했더니 사람들이 핍박하고 막 시대 뜰에다 가둬놔. 그러니까 너무 낭망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나라.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보일 거야.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이러한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알게 해줄 거야. 그런 의미죠. 그 일을 감당하다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거죠. 모세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전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고 또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뒷받침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10가지 재앙을 쏟으시고, 그렇죠? 여기 10가지 재앙을 쏟으신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그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을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개구리 신,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 신을 뭘로 믿었냐면 부활의 신으로 믿었어요. 부활의 신. 개구리가 겨울에 없어지는 것 같다가 봄에 또 나오니까 부활의 신. 예. 근데 그 개구리가 죽잖아요. 태양신. 근데 태양이 대낮에 가려주잖아요. 바로가 신이었어요. 근데 신의 아들을 죽어버렸어요. 막 이런 역사들, 이게 10가지 재앙이 다 그런 거였죠.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 근데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근데 이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뒷받침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네, 하나님의 시간에. 왜? 그때가 가장 완전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환경을 움직이시기 시작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요셉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또 다윗 왕으로 세운다 그러고 기간이 걸리죠. 바울, 이방인을 위하여 나의 그릇으로 쓰리라 그래놓고도 시간이 걸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겪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주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가다가 속히 안 돼.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히 안 돼.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면서 성공의 이력을 갖게 되거든요. 성공의 이력을 갖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성공의 이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건 약속, 다른 약속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 다 이런 과정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두 번째, 부르심과 세우심 사이에서, 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목적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종들이 그 목적을 이루어지도록,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대가를 지불하며 삶을 조정하고 이제 그 일이 성취되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시간을 예측해야 돼요.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때에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뒷받침하신다,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하시고 내일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말씀하시되 언제 하신다는 말은 잘 안 하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내일 하신다 그러면 진짜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는 조급해 갖고 내일 그러면 내일.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급하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까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이. 이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치죠. 저도 과거에 정말 많이 지쳤어요. 그러면 이런 시간에 뭐 하느냐? 조급해요. 조급해. 빨리 왜 이렇게 안 되나, 막 빨리 돼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빨리 내가 뭘 하면 금방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안 움직이셔. 이 시간이 제일 어려운 시간이에요. 제가 주님 따라가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 같아요. 지금은 알았어요.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어디서 글에서 읽었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낙심해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 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낙심해 있냐고. 그랬더니 나는 바쁜데 하나님은 안 움직이시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안 움직이신다. 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시간을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이 완전하다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다고요. 플러 신학대학의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저서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쓰신 모든 지도자들은 지금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 그분의 책을 보면서 제가 확인했어요. 그분은 정말 많은 지도자들을 연구했거든요. 하나님 쓰신 지도자들. 근데 전부 다 그 기간을 거친다. 이걸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뇌의 기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치의 기간이라도 말하기도 해요. 고뇌, 수치. 네, 안 되니까 속히 말씀했는데 안 되니까 이런 기간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 주셨잖아요. 그것을 따라 삶을 조정하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가잖아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예요? 너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네 자손을. 근데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 걸렸으니까요. 그의 생전에는 자손이 많아지는 꼴을 못 봐. 손자도 못 보고 그냥 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400년 후에 그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 비전은 이렇게 대를 이루어 성취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또 요셉은 어려서 비전을 가졌지만 그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실 거라고 꿈을 꿨는데 그 비전이 성취돼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너 이제 차기 왕이야? 이렇게 기름 부었어요.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그랬더니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결국 그 과정 속에 뭘 경험합니까? 처절한 한계를 경험하고 그러다가 그가 왕이 되기까지 13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쓸 나의 그릇이라는 소명을 갖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세우시기까지 걸렸던 시간은 적어도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기 길르기야 다소 자기 고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쵸,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으로 초청해 가지고 함께 목회를 시작하는 시간까지 10년에서 13년의 세월쯤 걸렸을 거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하나님 쓰셨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시간에 뭐 하려고,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때 당시에 불러가지고 그냥 금방 써버리지 왜 시간을 이렇게 오래 두게 하실까요? 바로 그 기간이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많이 읽었던 구절인데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로 데리고 가서 뭐예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잘 나갈 때 시험해봐야 안 넘어가요. 잘 안 돼요. 만사형통하는데 조금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잘 넘겨요. 진짜 어려운 코너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처절한 한계를 경험하게 해요. 또 거기서 뭐합니까? 말씀이고 생명임을 가르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냥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능력으로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갑자기 믿음이 좋았겠어요? 없었겠어요? 별로 없어요. 믿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냐,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보이는 현실이 전부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환경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에 반응해요? 환경에 반응해요. 환경이 뭔가 잘 나가면 신나고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여기에 맨날 반응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가지고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더니 처절한 한계를 겪고 우리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결론을 내리게 하잖아요, 홍해 앞에서. 그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글쎄, 있어서는 안 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글쎄, 그냥 동쪽에서 바람이 불더니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맨발로 거서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물에 빠지지도 않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싹 합쳐져 버려. 그랬더니 따랐던 적군들이 다 물에 빠지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그들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행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구나.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구나.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사람이 눈에 보이는 눈에 준비된 상황, 현실의 어떤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인 것을 가르치는 거죠. 만나를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고프기 전에 왜 안 주시고 배고파 상황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냐? 배고파 죽겠는데 하루에 한 오멜씩만, 1인당 한 오멜씩만 주시래. 1인분씩만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인분만 죽겠어요? 더 죽고 또 그렇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내려.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자연적인 세계가 진리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구나. 이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 계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계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 지구 끝에 가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혹은
책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으로 쯤으로 생각해요.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제하신, 우리와 동행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 사람들은 잘 몰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지 몰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을 쫓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계심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반응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에 나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가는 거예요. 억울해도 바보처럼 되어 보여도 용서할 거 용서하고, 판단하지 말라니까 판단 안 하고, 축복하고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심을 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시기까지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을 거쳐요.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게 하려고. 또 뭐예요? 자기 감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나아가도록 하려고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고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임을 아는, 실제로 빚어가시려고 이렇게 일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이 과정을 거쳐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과정 없이 빚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 나빠서 그 자리에 둔 게 아니라니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게 아니라 걸어왔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그쵸, 홍해 건넌 다음에 걸어왔어요. 광야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걸어왔단 말이에요. 죽을 고생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독수리 날개로 업었대. 그러니까 우리는 야, 업히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업혔다는 말이 뭔지 출애굽기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엄청 사랑하신 거죠. 엄청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듯이, 여러 번 읽었잖아요. 새끼를 양육하듯이 어떻게 해요? 알을 까고 나눈 훈련할 때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스스로 나눈 훈련을 하도록. 그야말로 생존 훈련이죠. 못 나르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떨어지려 그러면 또 와서 받아갖고 또 올려놓고 또 밀어떨어갖고 또 받아놓고. 그래서 강한 날개를 갖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믿음의 군대로 세우기 원하세요. 그렇게 빚어지기 원하십니까? 네, 안 원하도 어쩔 수 없어요. 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업혔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민족으로 세우기 원하는, 그런 강한 민족이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응이고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변호사고 우리의 상패고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삶으로, 그렇게 그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강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자리로 인도하신다고요.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결국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를 불과 물 속에 넣어요? 왜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세요? 왜 우리 머리를 사람들로 타고 가게 해요? 그 환경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연단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연단하신다. 불순물 제거하려고. 은을 단련한처럼 은을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녹여갖고 불순물 다 태워버리려고, 우리의 자기중심성 태우려고, 우리의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 태우려고. 그래서 그 환경에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구절을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더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운 짐을 하나님께서 우리 허리에 두신 건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삶을 가르치려고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두세요. 코너로
막다른 골목으로 왜 인도하세요? 막다른 골목에 인도할 때 우리가 거기서 뒤집어지고 절망하라고 자기 한계 보고 뒤집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막 어려움이 와. 그러면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극복하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 버려요. 숨어버려요. 저런 인간 안 만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가요. 그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빚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혼자 살아야죠. 사람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야 돼. 왜 하나님이 가시 같은 인간을 붙이냐? 가시의 사명은 찌르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내 자신의 본성을 대면하고 감정과 욕심을 따라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따라 반응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고 섬기고 그리고 좋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회복해서 돌파를 이뤄내야 돼요. 상대편 탓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집이 자꾸 옵니까? 무거운 짐이 자꾸 옵니까? 자꾸 주님께 갖다 맡기는 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걸 못 맡기니까 막 점점 쌓이더만요. 이걸 못 맡기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지금 서울 남년의 감독님으로 섬기시는 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목회 35년 했더니 우울증 걸려갖고 저녁에 잠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그 다음에 뭐 설교하는 거 막 어렵고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에 고백했더니 정신과 가서 치유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치유받고 그 나서 이렇게 안식년 좀 쉬겠다고 그래가지고 산티아고 길로 갔대잖아요. 은혜가 된다 그래서. 근데 산티아고 길 갔다가 첫날 아침에 딱 자고 하루 걷고 나서 깨달으면서 아침에 막 욕이 나오더래요. 어떤 놈이 여기 은혜스럽다 그랬냐고. 하루에 25km씩 30km 배낭 짊어지고 걸어가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막 그러고 막 안 갈라 그랬는데 그만 갈까? 그랬는데 교회에서 선포하고 가가지고 완주하고 오리라 이렇게 선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투덜거리고 가다가 한 열흘 지나니까 좀 적응이 되더래요. 그러고 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대잖아요. 막 울기 시작했다잖아요. 막 울었대요. 하나님 누가 힘들게 했고요. 누가 저한테 이런 말 했고요. 섬기려고 사랑의 마음으로 있을 때 그런 말이 잘 안 와닿아요. 근데 모진 말들은 어떤 때는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와 이렇게 나와. 모질게 했던 말 이게 다 이렇게 나와. 조심해야 돼. 모진 말 하는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막 울었대. 막 가서 통곡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래. 어렵냐? 어려워요. 너 왜 목회하냐? 그래서 주님 사랑해서요. 그럼 나만 사랑해. 그러시더래. 그 다음에 게임 끝났대요. 그래 주님만 내가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자유예요. 근데 사실 초점이 우리기로 자꾸 돌아가죠. 우리기로 자꾸 막 우리기로 돌아가. 어려운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뒀을까? 왜 우리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 있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려고 어떤 자리에 두셨다면 그 인간 탓하지 말고요. 도망가지 말고요.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대편을 대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진리에 동의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돌파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수치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여 자꾸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험잡아 끌어내릴 수 없어요. 주님이 아시는데 뭐 돌파해내세요 그걸. 네. 그래서 우리가 품고 섬기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여기 있어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정리돼요. 회복돼요. 아멘. 세 번째, 그러니까 부르심과 세우심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시간에 뭐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빚어가세요. 재수 없어서 그 자리에 둔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빨리 통과해야 될까요? 늦게 가야 될까요? 다 빨리 통과하기 원하시죠? 그 비결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찾고 진리에 동의하세요. 하나님 찾고요. 진리가 뭔지 찾으세요. 감정이 아니고요.
욕심의 소리가 있거든요. 감정의 소리가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사람들하고 교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찾고 바보가 돼도 진리의 동의에 가세요. 말씀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수치의 시간은 짧을수록 좋겠지요. 망가지지 말고요. 주님 앞에 계속 용서하고 축복하고요. 그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세요. 어떤 분은 제가 보면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누가 생각났어요. 누가 절반쯤 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뭐지, 사람과의 관계 힘드니까 사람 안 만나버려. 사람 안 만나버려. 피해버려.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는 다루신 끝났다 그래. 안 끝났어요. 그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도망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 있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돌파해내야 돼요. 믿음으로 돌파해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집중적으로 좋은 마음 갖고 축복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주님께 자꾸 맡길 수 있는 거, 허리에 무거운 짐,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처방을 구하는 법, 이 세 가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를 끌어 막다른 골목에 둬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처방을 경험하는 훈련이 여기서 되어져야 돼요. 홍해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내밀라고 하는 그쵸? 쓴물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는 처방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처방을 발견해야 돼요. 무거운 짐이 있을 때요, 자꾸 하나님께 맡겨. 내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한 거죠. 스트레스에서 자유케 되는 이런 경험이 자꾸 있어야 돼요. 그게 이 뭐죠? 광야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인간관계 자꾸 상대편 축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아주 정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 철저하게 끊어내고 온전한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야 돌파가 돼요. 그래야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의 해답, 하나님만 우리의 처방.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완전하신 분. 아멘. 어려움 당할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기보다 주님 안에서 해결해가는 이 훈련이에요. 이 훈련 주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막 사람들 모아놓고 상의하지 않았잖아요.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훈련이. 네. 세 번째,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사람. 다루심이 우리 가운데 참 유익한 거 한 가지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을 깨트리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내리고 결국 뭐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나를 과신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가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 많이 봤던 구절인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사역자로 부르심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삼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쓰임받는 당연한 위치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거죠. 육체를 따라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 공부 많이 한 자를 말해요. 능한 자, 어떤 권력을 가진 자, 문벌 좋은 자, 가문이 좋은 자, 이런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상류 계급에 속한.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다 그 말이고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적으로 도저히 소망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삶을 의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언제나 뭐냐? 자기 자원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 나는 내 힘으로 안 돼. 나는 정말 무능해.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내게 맡겨진 그러한 일과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능함 발견하는 거죠.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나는 정말 무능한 자다. 이걸 인식하는 거죠. 인식한 자죠. 아까 하나님이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러니까 모든 멸시받는 자, 약한 자, 천한 자를 그러니까 다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면 어떻게 해요? 약하다, 천하다, 멸시받는다, 나는 내놓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능력에 빠지죠. 열등의식에 빠지죠. 한계에 갇혀 지내죠. 반대로 이걸 잘 모르면요,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그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부심 갖고 우월의식 갖고 상대적으로 자만심에 빠지고 남들 우습게 여기고 이 자리에 가죠. 이 두 가지, 자부심과 우월의식과 자만심, 자기 확신, 여기 있는 것과 상대적으로 열등의식, 소망 없음, 무력감, 자기는 못해, 이런 불신충만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상실, 이 두 가지의 삶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좀 나으면 위에, 못하면 여기.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 복음적인 삶이 아니죠. 이건 육체를 따라 보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이것은 외형적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못하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뭐 미련하니까, 나는 외모도 뭐 내놓을 게 없네, 나는 뭐 하나도 뭐 가진 것도 없네, 난 똑똑하지도 않네, 그러니까 나 같은 걸 뭐, 그리고 움츠려 드는, 또는 나는 잘해, 나는 뛰어나, 난 너보다 나아, 그래서 자부심 갖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두 부류, 이게 보통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처절한 한계를 경험했어요. 내 능력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내 자원이 아님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 바로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이제 아들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단지 구원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 모든 살아가는 미래의 삶 동안 나는 이제 나를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교만 떠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힘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번 따라해주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은 내게 아니에요. 답은 내게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있어요. 내가 남보다 나은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게 지금 한계가 있다면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기 한계 너머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나를 한 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번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지혜가 되세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의롭지 못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안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과,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고,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항상 의지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갖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호했던 보호막을 걷어가지고요, 불뱀들이, 독사들이 와서 막 물라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그 처방이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노뱀을 뭐하면? 보면 살게 될 거다 그랬어요. 우스운 얘기예요. 하나님 빼버리고 읽으면 노뱀을 본다고 산다냐? 병원에 가서 해독제 맞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신 처방이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이 내신 처방, 뱀에 물린 자가 뱀을 보면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고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릴 텐데 예수님을 믿으면 살 거다. 그래서 본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건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관념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꾸 바라보세요. 어렵습니까? 낭망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세요.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린 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 집회 가면 가끔 이런 얘기를 드려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요. 주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죄가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복음을 실제로 살아가는 과정이 참 있더라고요. 복음을 실제로 깨달아지는,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여러분이 죄책감에 눌릴 때 예수님께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데, 일상의 삶에서 있는 그러한 많은 문제들도 주님께 맡기는 실제적인 일을 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러 번 간증했던 얘기인데, 그 제 삶의 전환점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스트레스가 저게도 차곡차곡 쌓여요.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제게 경험을 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쌓여요. 근데 과거에는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제가 주머니에다 손 찔러 넣고요, 가서 그냥 예배 마치고 그냥 가서 침대에 그대로 들어놓아요. 소망이 없어, 안 살고 싶어, 데려가시옵소서,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력감에 확 빠져요. 근데 그게 잦아졌어요. 몇 번 그랬어요. 뭐 많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몇 번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제 안 그러다가 제가 자꾸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왜 그러냐고. 나 어느 날도 가서 그냥 처박혔죠. 이렇게 성경책 그대로 그냥 땅바닥에 던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때 왜 그러냐고 막 제 아내가 그러다가 제가 겨우 힘을 내 가지고 나 좀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 달라고 내버려 두고, 그랬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불을 팍 끄고 이제 자게 하려고, 그랬더니 문을 탁 열고는 이제 문 꽝 닫고 나갈 판인데 마음이 불편했을 테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있더니 한마디를 툭 던져요. 설교는 잘하더만.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해 놓고 저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게 딱 제 귀에 꽂혔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제 초점이 환경에 가고 사람에게 가고 제 모습에 가 있고, 그래서 너무나 제가 지쳐 있어요. 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면서 주님이 인식되어지니까 주님께 다 맡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염려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제가 절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볼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빠신데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예한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주님의 교회 세우실 거고, 저는 종으로서 하늘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으면 되지. 너무 소망이 넘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처방을 구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미련하거든요. 결단력도 없고 무지하고. 제가 알아요. 조직력도 떨어지고 훨씬. 과거에는 상대적인 열등의식 같은 게 저를 사로잡았다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혜로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하고요, 그렇게 이끄실 것을 압니다. 복음의 삶,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사역자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고 빚으시느냐?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적당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뭐 살아도 몰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나가도록 빚으시고 인도하세요. 교회 여러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 빨리 좀 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이런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런 상황을 보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이끄실 걸 신뢰합니다. 네, 여러분도 신뢰하십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초점을 두십시오. 환경을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시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시간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 같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소비적인 시간이 아니고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결론으로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찾아야 사실 이 모든 기간 동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승리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제가 오늘 설교할 분량은 최소한 4타임에 걸쳐서 나눠야 될 분량인데 지금 압축해가지고 한 번에 해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윤곽을 좀 나누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기다리신다, 손을 펴고 기다린다, 돌아오기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손을 펴서 기다린, 손을 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승리가 있어요. 이 삶이 돼요. 그리고 태문을 열으시고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찾지 말고 주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 3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